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25절과 26절 우리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 행동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한번 붙잡아서 자기들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말씀에서는 앞선 이 7장에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막 이야기까지 했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아픈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리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25절 앞부분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고 난 뒤에 나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입니다. 25절과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아멘. 사람들은 처음에 이 예수님이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바로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몰라본 거죠. 처음에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그 가르침이 좀 대단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좀 탁월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도 보고 당국자들,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가 무리들이 이제 잘못된 선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 붙잡아 가는가? 좋은 말씀을 하는데 왜 붙잡아 가는가 하는 그게 두려워서 당국자들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같은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이들이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생각하고 인정한 것은 아닌가 비꼬듯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실 이 유대인들도 우리는 이 예수라는 자가 어디 출신인지 안다. 바로 나사렛 출신 아닌가라고 자기들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온 것을 알죠. 그리고 부모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직업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아는데, 근데 이런 분이 은밀하게 올 분은 또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아마 이들은 예수님은 그냥 탁월한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이지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29절 우리 두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방금 하신 이 말씀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거죠. 자기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또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줄기차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니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은 꼬투리를 하나 잡은 겁니다. 어쨌든 메시아라고 설명을 지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보낸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백성들에게 뭔가 이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해시키려고 이 말을 하지만 믿지 않고자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30절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꼬투리를 하나 잡았지요.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신성모독의 발언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하는 사람 나서서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아마 이들이 무리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이들을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로 아주 호의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죠. 누가 이 예수님처럼 이런 표적들,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죠.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 예수보다 뛰어나겠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이 예수님이 행하는 장면들을 자기들이 듣고 보면서 진짜가 오더라도 이 예수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어떤 사람을 찾아보아도 예수님만한 분이 없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온전하셨던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아직
찾지 못한다는 것.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겠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호의적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이제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예수님이 앞선 이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이제 앞선 이 예수님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아랫 사람들을 보내어서 잡으려고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3절, 34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제 잘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나는 돌아갈 거다. 세 번째는 그때는 나를 찾아도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라고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사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 시기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는 그 다음 해 6월절이 되어지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있을 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모르죠. 예수님이 뭐 6개월 뒤에 있을 그 일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는 그 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그 일, 그 뒤에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지도 못하고 죽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말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유대 땅을 넘어서 지금 이방 나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말 아닌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문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도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예수님 갈 때마다 따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그 말씀에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때로는 정말로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거는 이상하다. 신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내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도 있고요, 천국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 구원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스치고 지나간 사람,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고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드러나게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주님이 가셨지만 그들의 사도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영적인 진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하나님이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진리를 한순간 다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영안이 갑자기 확 띄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때로는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초보 어린 믿음을 가진,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는 나도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도도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빨리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 보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절대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한순간 갑자기 크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성장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고 눈을 뜨고 귀가 열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앞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진리를 말해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은혜 가운데 만났을 뿐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된 인생과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좀 이상해졌다. 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뭐 꼭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뭘 들어도 나는 모르겠는데,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다면 달라지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을 때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게 되었을 때는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변화를 끼쳐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이제는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고요. 이 은혜를 은혜로 누려야지 은혜를 누리면서도 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또 아직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복음도 한마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